19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16절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마침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 전부터 저희가 고난절, 부활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무리들에게 잡히고 유대인 공회에서 철야 신문을 거치고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넘겨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제자의 배신, 무장한 병정들, 빌라도의 법정, 채찍질과 병사들의 조롱, 무리들의 함성, 또 폭력으로 유린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체로 보자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단연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드디어 못 박히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이 이 클라이맥스를 너무나도 밋밋하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죠.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좀 맥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 18절까지 이 정점을 향해서 쭉 달려왔는데 좀 묘사가 허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히시는 장면은 This is it. 이게 전부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창 붐이 일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슈스케? 뭐죠? 슈퍼스타 K인가요? 뭐 위대한 탄생이니, 뭐 K-팝 머시기니, 그 다음에 기존 가수들이 등장하는 나가수라든가, 또 불후의 명곡, 저도 꽤 많이 알아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참석자들의 경쟁이라는 점 말고도 또 이 참석자들의 그 삶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한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모아로 자랐다가 구두 닦기 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노래 연습을 해서 왔다든가, 또 본업이 청국장을 끓여 파는 식당 주인 아저씨인데 성당에서 신부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든가, 잘 나가는 외국 기업의 회계사인데 가수의 꿈을 안고 외국에서 귀국했다든가, 이러한 그 감동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이끌까, 그러는 게 그 제작하는 PD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에서도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요즘 TV 프로그램이라면, 요한복음은 십자가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감동은커녕 오히려 그 의미가 죽어버릴까 봐 걱정될 정도로 아주 평범하게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죠. 요한은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 왜 이렇게 밋밋하고 맥빠지게 쓰고 있는 것일까? 망치 소리도 나고 비명 소리도 들리고 영화에서처럼 피도 좀 뚝뚝 떨어지고, 이게 다 너희들 더러운 인간의 죄 때문이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야,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좀 이래야 의미가 확 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한의 그 의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날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십자가 사건을 인간 예수의 순환이나 그 고뇌로 본다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십자가 하면 우리 금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보통 신자들이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도 있죠. 일단 고개가 숙여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리고 한바탕 울음을 또 쏟아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맞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좀 다른 면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은 예수께서 못 박힌 그 장면을 전혀 드라마타이즈, 극화하지 않고 단 한 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십자가는 그래서 표면적인 이미지의 십자가가 담아내지 못하는 어떠한 더 깊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 십자가 사건이 고난과 멸시와 순환이 아닌 승리와 영광이 되는지를 함께 오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승리고 영광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그 계획의 정확한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이 주장하듯이 예수께서는 다른 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일이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죽음을 택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굳이 그 많은 여러 형태의 죽음 중에 십자가형을 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 빌라도의 걱정을 잠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새벽에 빌라도 그 관저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아주 악질 하나 잡아왔다. 18장으로 한번 봅시다. 18장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막 깨우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 법대로 처리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계속 푸시하죠. 우리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채찍질 하라. 채찍질하고 다시 신문에서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풀어주려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치지 않습니까? 19장 6절 보세요. 19장 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고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십자가형은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유대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주장하는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였음은 굉장히 놀랄 만한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짐작할 만합니다. 로마식 사형법으로 예수를 제거해야 그냥 뒷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유대식 사형법, 예수께서 저지른 그 죄목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제목은 blasphemy,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사형법은 stone to death,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법대로 알아서 해라. They could have done it that way.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를 붙들고 빌라도 앞에 자꾸 갖다 미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죠.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지만 자꾸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는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구약 학자이자 유대인 공회 산헤드린의 멤버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언뜻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니 거듭나다니요? 이미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아주 볼란트한 질문을 다시 던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답하기를 자네 학자 아니든가? 아니 구약에 가르치는 학자가 그것도 몰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분이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가시면 그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4절에 보면 13절에부터 읽을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불순종해서 fiery snake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니까 그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지켜듭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힐링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구약의 말씀이 자기를 가르쳐 말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매달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달려요? 십자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의논하고 짜내갖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사형을 이끌어낸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넘겨주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로마 병장에게 넘겨주는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넘겨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봅니다. 저희 설교 시간에는 졸기가 좀 어렵죠? 자꾸 뭘 찾으라고 그러니까. 내심에도 불구하고 졸기 어려운 설교.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31절부터 읽을게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해주니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내주시니, 내주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받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다 하는 넘겨주다랑 내주다가 그릭 히라보의 파라디도미라는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말이죠. 내어주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절에 누가 누구를 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내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주어가 누구예요? 네? 오늘 못 끝나겠다. 대답을 하면 안 가. 누가 내줘요? 하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내주는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는 자기가 내준 거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주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람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 그 질투로 잡혀갖고 정치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서 빌라도가 내주도록 해서 그렇게 내준 건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가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순환뿐 아니고 승리와 영광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양새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그 예수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이라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내서 죽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가? 그게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다시 가면 19절 20절 다시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 패를 십자가에 붙이는 그 장면인데 이 내용은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특별히 다른 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죄 패를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시도했던 그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상당한 클루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붙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쓴 거 그냥 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내가 그냥 썼어. 그리고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참 재밌는 사실 하나는 빌라도가 바로 지난번 시간에 빌라도 법정에서 정말 필요할 때는 자기 주장을 결국 굽혔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내줘야 할 곳에는 슈링크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같지 않은데 죄패를 그냥
자칭이라고 한마디만 쓰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고집을 쓰고 있어요. 지금. 고집을 쓰고 나 그냥 버텨. 안 고쳐줘. 우리도 그 비본질적인 것에 그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 국물 안 주면 그 교회 안 가. 밥을 꼭 먹어야 돼.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빵 줘, 밥 줘.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한 번도 무슨 교회가 이래? 왜 메시지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 왜 죄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이런 거 갖고 화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분위기가 쌀쌀해? 인사를 안 해? 그걸로 그냥 다 목숨 걸어. 새끼를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 기록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거부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15절 보니까 우리 유대인의 왕이야. 너희 왕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시저 이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때 한번 확실하게 불신의 말을 했죠. 우리는 시저 이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불화였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죽이려고 빌라도를 푸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라도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사의 이름을 빌어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들에게 밀려서 자신이 정말 원치 않았던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집단이 얼마나 사악하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본인은 거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의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거 거기에? 이들에 대한 복수였단 말이죠.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은 성경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성에 가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시기가 언제죠? 못 박힌 시기. 6월절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6월절이. 구약 출애굽기 엑소더스를 기념하는 말하자면 유대인의 개천절쯤 되나요? 광복절쯤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scattered around,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 땅에만 산 게 아니에요. 유럽 전체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절기를 지키러 온다는 말이죠. 히브리, 로마, 헬라어 세 가지를 쓴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죠. 로마어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고 헬라어는 당시 전 유럽을 연결하는 당시를 대표하던 문명권의 언어인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서 태어났건 어느 언어를 구사하건 doesn't matter. You will see and know and understand what it means, whatever language you use. Three language covers all language at that time. 이렇게 보면 그냥 알아보는. 엊그저께 정말 좀 embarrassing한 기사가 났어요. 미국 어느 유적지에 한국 사람이 낙서했다면서요. 2만 몇 불인가 무슨 벌금 먹는 거. 한글로 낙서했다. 외국 사람 다 읽는데 우리나라 사람 보면 그냥 알아보고 한국말로 다 써있습니다. 음매.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을 추적해서 찾아냈대요. 그거 적은 친구를. 또 벌금을 때렸다. 유학생 카플이야. 유학생 카플. 그걸 읽다가 내가 막 얼굴이 빨개진다. 손발이 오그라들어. If you come to Jerusalem as a Jewish, you will see the cross, and then it says, "You king." Doesn't matter what language you use, you will know.
Hebrew, Greek, and Latin. 이거는 빌라도의 복수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도 빌라도는 재판에 밀려서 유대인들 자기가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푸시하는 데 밀려서 예수를 사형장으로 내줬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그 안갚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죄명을 누구나 다 알아보는데 빌라도의 의도는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구절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었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또 왜 썼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더니 나다니엘의 반응이 뭐야?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유대인의 당시 살던 유대인들의 선입견은 뭔가 하면 나사렛은 죄송합니다. 후진 동네야.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Now the Pilate says,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Jews. That's a mockery. That's barb. Sarcasm. Revenge. 그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 그 나사렛에서 See, this is your king. 빌라도로서의 최고의 복수라는 거지. 그런데 그 빌라도도 깨닫지 못했던 요한복음의 역설이형 있잖아요. 빌라도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빌라도는 십자가 그 위에 그 패를 경멸과 조소의 수단으로 부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What does it mean? So hung on the cross.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께서는 자기가 들리면 이 들리는 것은 사형에 들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한테 이끌리라. 예수의 십자가는 it is apparently to humanize. It is capital punishment. But for God's eye, it is throne of crown. Coronation as King of Kings. It's irony. It's a paradox of the cross.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상징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십자가는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도와주었어요. 전 세계 언어로. 유대인의 왕을 여러 언어로 썼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언어를 쓸 거래요. 히브리, 라틴, 그리크. That covers everybody at that time.
whole people will proclaim that you are king. 온 족속부터 전 인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새 백성은 예수께서 이미 누차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올려짐으로써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나올 자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펜, 이 펜은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라는 인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4월 1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십자가가 걸려있는 맨하탄의 한 건물 아래서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던 이 사실, 이런 사실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한다면 억측일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It's amazing.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가 승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의문은 수백 년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세계 열방에 짓밟히면서 자기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라는 분이 왔는데 왜 그를 거부하셨을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God saves, Jesus means God saves.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인데 왜 그를 거절하고 죽기까지 했을까? 왜 그를 강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달았을까? 듣기만 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고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논쟁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의인이고 예수님은 그들 보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head of crash.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내가 건지러 왔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자유하다. 예수님은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re slave.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The Jews claim that we are righteous people. You got to work for us. You got to work for righteous people, saving from those sinners and those evil guys.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의인인 자기를 죄인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이 바로 너희가 죄인인데 I came to save you as a sinner. 예수께서 인간의 가장 예민한 급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존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라는 거죠. 지난 수백 년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 You are a sinner. You need a savior. Not Messiah.
그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용납하려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속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매주 내 속을 이렇게 긁어?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치고 들어와? 내가 왜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그냥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기분 좋게 가게 해줘. Do not interfere, do not interrupt, do not disturb my life. You feel like putting the notice. Do not disturb. 지난주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문을 두드리니까 Do not disturb. Let it be as you like. 로마에서 파견된 지사장으로 그냥 무리 없이 총독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은퇴하고 싶었던 빌라도. 어느 날 불현듯 예수가 그 빌라도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계속 회피했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놔뒀어요. 옆에서 계속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죠. 동시에 시저의 칼날이 눈앞에 번뜩였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교차했죠. 결국 그는 예수를 회피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예수를 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빌라도. 진리 앞에서 거짓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자라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독교를 주변에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복음을 쉐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이 교회, 이 기독교가 주는 컨텐츠는 뭡니까? 도덕적인 삶, 정직한 생활, 마음의 평안, 빈곤퇴치, 사업 성공, 문제 해결, 질병의 치유, 학교 동아리보다 약간 더 고상한 그런 모임, 나의 영을 터치해주는 좀 더 형이상학적인 철학, 유학정보센터, 아니면 미래의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건전한 교제의 마당. 혹시 이런 걸로 여러분들 친구에게 데이트를 던지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선호하는 성경을 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아웃 오브 컨텍스트에서 그걸 집어내서 걱정이지. 제가 랭킹을 매겼습니다. 랭킹 바이 지미주 4위. 10년 전에 유행하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해서 액자 무지하게 팔렸어요. 야베스 책 무지하게 팔렸어요. 3위 수험생들에게 인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책상 앞에 붙여놓잖아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2위 사업가들이 좋아해요. 내 시작은 예약하였습니다. 내 나중 신이 창조하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이 1위. In general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것. 타임리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우러 컨텍스트로 그것만 보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1차적인 목표, 바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기독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 종교 마켓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뉴에이지, 베스트, 기, 베스트, 마음 수련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고 기분 좋게 살게 해드릴 것입니다. 질병을 낫기 원하세요? 용하다는데 무수하게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다 있어요. 용하다는데. 건강이 높여서요? 요가 좋죠. 우리 베이사이드도 요즘 은행이 망하고 요가가 들어와 있어요. 사업이 안 되세요? 세미나 천지. 괜찮은 성격? 윤리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불교 베스트. 배우자를 찾으십니까? 이성 친구 찾으세요? 매칭 사이트 넘쳐납니다. 요즘에 일정 힘만 주면 천대까지 찾아줘요. 여러분 스펙에 딱 맞는 거 찾아드려요. 매주말 파티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잘하는데 쌓였단 말이죠. 그것은 이런 것을 기독교에 입문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진급하셔야죠. 진학하셔야죠. 이 자리에 와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이어만 하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3번 기도하셨어요. The answer is nothing from heaven, which means no, which means there's no other way for these people to be saved without your cross. You go to cross so that all other people may be saved and believe.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생명을 약속하는 건 없습니다. 그 잘난 사상이나 종교나 어떠한 정치도 생명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독교, what is it? 오늘 본문에 3가지 언어를 쓴 패, 그 패를 누가 가장 처음으로 알아보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 패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understand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를 왕 대접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King of the Jew 라고 쓴 그 패를 제일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23장 36절 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누가복음 23장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이르되 41절 잘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e is the first one who understands what the scripture, superscripture says, the King of Jew. And he understood this king is a king of kings. Dear brothers and sisters, 구약을 다 외우고 하는 학자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성경을 다 쓰는 서기관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예수님 옆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가 그가 왕임을 깨달았습니다. You and I supposed to be in that place as well. I hope and pray.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내 인생과 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돌아온 주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희의 왕 되심을 선포해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죽었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저희가 다시 살고,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도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